이달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6월에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회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주시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아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때의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어느 한 여인을 끌어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을 이어 기록하기를,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으로 그 무엇을 땅에 쓰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재촉하기를 멈추지 않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한마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이내 몸을 굽혀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그 무엇인가를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운집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손에 쥔 돌들을 내려놓고 각기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십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판결은 우리가 익히 아는 구약의 솔로몬의 판결과 비견될 수 있는 놀라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살려내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략을 수포로 끝나게 하십니다. 또한 남을 정죄하기에 열중하던 군중들의 그 숨은 양심을 일깨우셨고, 간음죄를 범한 여인에게는 새로운 삶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 예수님은 허리를 숙이시고 땅 위에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쓰신 글씨는 무엇입니까? 그 호기심으로 인해 땅 위에 쓰신 글씨라는 책도 나오고 심지어 출판사까지 생겼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글씨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땅 위에 쓰신 글씨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가미에 붙들린 사람은 여자뿐입니다. 간음한 여자는 붙잡아 놓았지만 간음한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땅 위에 쓰신 글씨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던 남자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저는 이 사라진 남자를 찾기 위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 성경을 읽고 영어를 읽고 그리고 히라버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그 남자가 사라진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현장에서 사라진 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4절의 한 단어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의 그 간음하다가가 히라버 원문 성경 속에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라버 모이큐오 메네는 모이큐오 동사의 수동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기에 현재 진행이지만 문제는 그 단어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간음을 당하다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표현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 아마 성경에는
가늠하다가로 번역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수동태 동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힘의 불균형입니다. 붙잡힌 여인의 그 가늠이 적어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 주석가에 의하면 상대 남자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군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남자가 현장에서 사라진 이유입니다. 유대의 남자들이 로마의 군인마저 잡아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 속에 그는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만 그녀만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돌을 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 여인을 살려둘 수 없다,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파리 목숨인 그녀의 목숨을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들의 누이요, 딸이요, 아내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 뒤에 안전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그 여인에게서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누이요, 아내요, 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앞세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식민주의 합제에도 그놈이 있고 그리고 민족주의 열광 속에도 그놈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주의에도 있고 저런 주의에도 있고 심지어 옳은 주장에도 그놈이 숨어 있습니다. 그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놈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악이요, 우리의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온 이 여인은 죽음 외에는 그 자리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녀의 편에 아무도 서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온 동네 사람들의 돌에 맞아 그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참 괴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패한 후에 소위 삼전도의 치욕을 겪습니다. 임금 인조가 청나라 태종 앞에 나와 머리가 깨어져라 3번 절을 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에 수만 명의 조선 여인들이 납치되었습니다. 학자에 따르면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2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끌려갔던 그 여인들은 누군가의 정혼한 연인이고 누군가의 아내였으며 누군가의 누이였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갖은 고초 끝에 가까스로 도망하거나 풀려났을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은 그 여인들에게 돌을 던지며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을 가리켜 불렀던 환향녀는 지금까지도 치욕적인 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자 조정에서는 그 여인들이 냇물에 몸을 씻으면 그들 마을에서 받아 주기로 명을 내렸는데 그 이후 그 시내가 널리 구제한다라는 의미의 홍제천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붙잡혀 끌려 나온 이 여인은 말하자면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의 환향녀였던 것입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돌을 들고 있는 유대 남자들은 그 여인을 곧 죽이고자 마음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말없이 허리를 굽혀 그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가늠한 놈들 내 다 알지. 내 그 이름을 여기 적어보마.
그리고 홍길동, 임꺽정, 손오공 쭉 이름을 써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당시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법대로 해라 라고 하셨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대답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인 최일화의 시 가운데 하나님은 위험하시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달프시다. 도둑질을 한 사람, 간음을 한 사람, 살인을 한 사람, 낱낱이 자기의 비밀을 불어난 재산처럼 간직한 채 당신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때 하나님은 고달프시다. 낱낱이 그 죄를 가리워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 사랑하시고 괴롭고 슬프고 또 외로우시다.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에 기뻐하시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속마음까지 보시는 당신께서 저 사람들의 마음속의 원한과 증오와 욕심을 훤히 들여다보시며 하나님은 난감하시다. 호시탐탐 당신을 처형하려는 무리 앞에 하나님은 위험하시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법대로 하시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법대로 하시오 하는 말씀은 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뒷걸음질 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에 답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의 요구 속에 숨은 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들 가운데 숨어있던 그 남자, 바로 그 놈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치 이 붙잡혀 끌려 나온 여인처럼 때로는 억울해도 해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민 오신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한 분도 호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생이 되어도 이민 1세대로서 자신이 당하는 고생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마약이나 총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07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심각한 총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이민자의 한 자녀가 학교에서 32명을 총으로 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를 기억하는 모든 주위의 어른들은 그 아이가 말없는 아주 순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새로운 나라 미국에서 자식을 적응시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정신적 위기는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느 고등학교 동창이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건대 우리는 그에게 차인하고 비열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물건들을 집어 던졌고 그에게 중국으로 돌아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겐 욕을 퍼붓고 때리곤 했지요. 그는 너무나도 손쉬운 표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속해 있던 그 사회가 아이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었는지 그 아이가 한국에서 온 아이인지 중국에서 온 아이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의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이의 가족은 죽어야 벗는 올가미에 걸린 것과 같았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억하는 한인들은 다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 당시 한인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전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대학생들을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저 또한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던 아빠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저희 신학교의 선생님에게 찾아가 상담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괴로워하지 말게, 이 아이의 잘못만은 아닐세. 이 사건은 우리 미국의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일세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이 비극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있던 대학에서도 추모에 종을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32번의 종을 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종은 32번 치기로 예정되었고 정확히 32번을 쳤습니다. 그런데 추모하는 무리 가운데 어느 누가 앞으로 걸어 나아가 33번째 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33번째 종은 총을 쏜 그 아이를 위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 33번째 종이 미국 안에서의 그 수많은 총기 사건과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을 지켜오고 있는 위대한 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 곧 숨어있는 그 죄를 드러내고 분리해내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침으로써 무리 중에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그 아픔과 고통의 결과를 공동체 앞에 객관화했던 것입니다. 만약 미국 사회가 그 순간 그 아이만을 비난했다면 지금까지도 그 놈의 종족은 오리무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이 사건의 최대의 함정은 죄가 돌을 든 무리들 가운데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을 객관화하여 우리 앞에 두고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빠르고 손쉬운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 속에도 숨어있는 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애용하는 지하철의 안전문을 정비하던 중에 목숨을 잃는 그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가 수년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사건의 기사에 누가 19살 김군을 타살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게 한 이가 누굽니까? 저는 바로 숨어있는 그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이 물질 지상주의, 서로 돌보거나 배려하지 않는 그 이기주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이 악을 인정하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면 공동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표준적 관례였습니다. 그때에 사용되는 언어는 단도직입적이고 우회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당신의 길을 벗어나 딴 길로 갔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었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으며 우리에게 건강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주님, 이 비참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이 참회 기도는 초대교회로부터 지난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오래된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정직하게 해줍니다. 이 공동의 참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떼어내고 분리해내고 객관화하여 마주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고소 고발하던 그 무리들과 달리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짧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설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녀가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 법정에 선다면 날선 말들이, 거칠고 억센 말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물론 다 옳은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그것이 지나치면 자식을 지키기보다 상하게 하고요,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그것이 지나치면 어른을 위하기보다 해롭게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보다 위험하게 합니다. 정작 의로우신 주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인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설명도 해명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불가해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소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죄도 아시고, 나의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그녀는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다시 자유한 사람으로 그 사회 속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녀와 주님과의 만남은 그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포승줄에 묶인 몸에서 자유한 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이요, 잘 살아야 한다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악에 대하여 우리가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악보다 더 센 것으로, 또 힘 있는 것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악보다 더 힘 있는 것, 더 센 것은 바로 선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이 선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 속에 숨어있는 악에 대하여 조용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탐욕의 악, 무관심의 악에 맞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심장병 어린이 살리기, 동남아 오지에서의 의료와 미용, 교육, 봉사, 북한 어린이 돕기, 사랑의 쌀 나눔, 방과 후 교실, 어린이집, 도서관 운영, 또 지역의 자녀들을 위해 매 학기 장학금 지급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수익금을 그대로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조용히 싸운 선한 싸움들의 몇 가지 사례들입니다. 다음 달 7월 8일 의료봉사, 미용, 선교 봉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청년부가 여름 봉사를 위해서 그 기금 준비를 위해 바자회를 이 앞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 낮게, 더욱 멀리,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가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선한 일을 도모하시며 주님의 교회와 함께 천국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승리하시는, 사랑하시는 신촌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